줄로 믿습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에서 약간 걱정이 있었던 것은 예배 중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조용시킬 것인가 고민하신 분들 몇몇 계셨는데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 잘 드리는지, 그렇다고 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한 보람과 열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칭찬과 격려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장래가 되는데 예배 이후에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오늘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길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부터 제 아내가 막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대폭 줄였습니다. 평소에 한 38분 하는데 한 반으로 딱 잘랐으니까 모르겠어요. 한 20분, 25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 듣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 스코틀랜드 작은 시골 마을 셀콕이라는 곳에서 소위 전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는 무려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으나 아무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번 전도 집회는 진짜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으나 그 집회는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는 훗날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지는 진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어린 꼬마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꼬마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알려졌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꼬마 하나가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부흥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고, 그 기초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꼬마 리빙스턴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초점을 두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약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즈음에 과거에는 불교가 대한민국의 1위 종교였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불교를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1위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슬로건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옆에 학교, 교회 옆에 학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하는데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한번 시합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만, 유치부 초등부만 교회 옆에 학교, 교회 옆에 학교. 오, 100점. 우리 어른들 한번 해봅시다. 교회 옆에 학교. 에게게 90점. 우리 초등부가 훨씬 잘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슬로건을 하나 내세우고 구호를 하나 외쳤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옆에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한 일이었으나 그 열매는 30년이 채 지나지 않고도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땅에 소망을 준 곳이 교회고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길렀던 인재들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복을 맞고 난 이후에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노라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이 있기에 저는 가능하냐면 아이들에게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보다는 예화로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잘 듣고 우리 어른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답이기에 사람을 잘 키우고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일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타가 공인하기를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꼽으라면 미국의 하버드입니다. 1636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한 390년 정도 되지요. 이 학교가 세워질 당시에는 정말로 작고 미미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 존 하버드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가 그의 마음에 제일 먼저 품었던 것은 이 신대륙 땅에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700파운드와 당시 그가 소장했던 200권을 학교에 기부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이곳에서 무수한 인재가 나오고 그 인재들이 이 땅, 이 나라를 떠받치는 일들을 그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채 1년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버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었고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노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대표적인 한 분을 꼽으라면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호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바로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학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찾고 그 중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꿈과 위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목하시고 하셨던 일이 바로 사람을 찾고 키우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올라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당부한 일 역시 사람을 키우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일도 그리고 마지막 일도 사람을 찾고 사람을 키우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에 열심 내고 관심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이 답이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람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는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이 신학교에 유명한 설교가요, 또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소위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미국 저 북부 필라델피아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 마을에는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월터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반을 하나 맡겨주세요. 그러나 부장 집사님 입장에서는 월터가 믿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월터가 막무가내로 조르니까 부장 선생님이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분반하는 것은 부장 선생님 생각에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제안을 하나 하는데, 월터, 지금 주일학교 형편상 분반은 할 수 없고 자네가 직접 아이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그리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반을 당신의 반으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게. 월터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받고 그때부터 시골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꼬마 핸드릭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꼬마 핸드릭스에게 월터가 얘야, 우리 교회 갈래?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어요. 월터가 거절당하고 나자 이번에는 전도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얘야, 나랑 공놀이 할래? 우리를 편하면 구스치기 할래? 월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아요. 그때부터 월터가 틈만 나면 이 핸드릭스와 구슬치기 하고 그리고 공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하나씩 붙어오면서 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월터란 청년이 그 일을 통해서 13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3명 가운데 9명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나중에 이 13명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자라서 이 13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 중에 이 하워드 핸드릭스 같은 유명한 신학자요, 교수가 배출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월터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자라고 자라서 미국 교회와 미국 신학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또 그 일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진짜 작고 미미한 아이였으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 가운데 키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바라는 것은 저만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동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 생애를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갖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키우겠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이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한 번 더 시합해 봅시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누가 제일 잘하는가? 우리 유치부만 한번 따라하죠. 유치부만.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유치부 120점. 초등부는 땡감을 한번 질러보세요. 사람이 답입니다. 200점. 우리 성가대 얼마나 잘하는가 볼게요. 성가대. 사람이 답입니다. 119점. 유치부한테 조금 모자라. 우리 중고등부만. 또 중고등부만.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중고등부 120점. 우리 어른들만 한번. 어른들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엄마 아빠들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어른들만, 엄마 아빠들만.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몇 점 줄까요? 몇 점 줄까요? 101점이랍니다. 101점.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려면 설교 중간에 아멘 아멘 하면 200점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110점이지. 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적이 한번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부지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한번 좀 추천해 주십시오.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알고 추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되었으나 제 마음엔 별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교회 학교 투자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인색합니다. 누가 와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목사도 교인들이 목사에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때 목사도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목사가 그런 잘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서로 투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투자하는데 인색했습니다. 인색했어요. 머리에 드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고 다음 세대에 주의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헬런 켈러 하면 위대한 장애를 극복한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지요. 이 헬런 켈러로 만든 스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냈던 인물은 그의 스승 애니 설리번입니다. 이 애니 설리번은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사회가 어수선했고 그런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이 애니 설리번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에 빠졌고 그런 가운데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애니 설리번을 키울 수가 없었고 애니 설리번 동생 역시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촌이 맡았지만 무책임한 그 삼촌은 이 두 아이를 그만 한 병원에 맡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애니 설리번은 이 당시에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장님 수준에 가까울 만큼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병과 고아원의 기능이 있는 한 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설리반의 동생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언젠가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반이 담당 간호사에게 아이가 아프다고, 동생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나 이 담당 간호사는 설리반이 앞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 동생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으니까 이 설리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일종의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신병의 형태는 내 옆에 사람을 꼬집고 때리는 공격적인 정신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애니 설리반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고 또 새 친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담당 간호사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이전에 무책임했던 간호사와 달랐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또 이 설리반을 위해서 일종의 과자, 쿠키를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쳤던 이 설리반의 마음은 여전히 냉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설리반이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 애니가 이 설리반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주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해주는데, 받은 생일 선물은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그 식물의 이름이 유치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은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드는 그런 식물이었으나 실상은 사람이 매일 만져주고 관심을 가져야 사는 바로 그런 식물이요, 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간호사 이 애니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설리반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우울하니까 꽃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그 꽃을 보면서 사랑을 쏟으면 이 꽃도 살고 애니 설리반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꽃을 선물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설리반이 오해를 했습니다. 생일날 어떻게 이런 저주스러운 꽃을 나에게 주느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 간호사가 바로 그 순간 설리반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니, 앞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어. 너에게 다 사랑을 쏟고 싶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거든. 내 아들에게 쏟을 그 사랑을 너에게 쏟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냉골이었던 이 애니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처음으로 놀라운 충격과 함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애니 간호사가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째 내가 불같이 화를 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제 겨우 마음 문을 열었는데 출근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애니 간호사가 마음에 삐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녀의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앞으로 계속 사랑을 쏟을 거야, 그 말 그대로 애니 설리반의 눈 수술을 위해서 소위 기부금을 얻기 위해서 출타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이 애니 간호사는 자신의 퇴직금을 헐어서 애니 설리반에게 눈 수술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이 애니 설리반에게 쏟은 것이지요. 이 이후로 애니 설리반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고 나자 이제 나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 나도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녀가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었고,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그녀는 결국 나중에 헬런 켈러를 돕고 헬런 켈러를 세우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애니 설리반이 받았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퇴직금 깬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그대로 사람이 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이 답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을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